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와서 설교를 하고 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충호 목사님 심우하는 우리 동인천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물건을 사면 제가 사는 곳에서는 물건을 사면 꼭 뭐라 그러면 계산할 때 그러면 캐시와 차지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캐시로 내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로 낼래 묻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캐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찰로 내는 거고 크레딧은 신용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공짜로 하고 나중에 계산하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지불할 줄로 믿고 신용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크레딧을 먼저 주십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증거를 내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크레딧 카드 쓰는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 쓰면 지금 당장 현찰 주는 건 아니지만 자관 뭐 할부를 하든 몇 개월 하든 일시불로 하든 나중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통장에 집어넣을 테니까 아니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제가 딱 눈치를 보니까 성경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가운데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일 감동받는 게 오늘 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밑줄 쫙.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줬다는 겁니다. 별로 또 감동이 안 돼서 아멘이 없어. 근데 감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면 다 줬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줬다는데 말이야. 이 대목을 놓쳐서 그랬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그냥 자녀들 보면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시면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 있는데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 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다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아멘이 없는 것은 벌써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찰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없어 현찰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셨다니까 그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실요 이 말 듣고 믿었겠어요? 여호수아도 좀 떨렸어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떨지 말라 쫄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정주간이고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어버이주일이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목으로 한 6년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아무나 사고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고 치는 애가 사고 치지 절대로 환경 때문에 다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애는 꿋꿋한데 어떤 애는 꼭 사고 치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다른 건 아시죠?
자존심이 뭐예요? 남들이 보는 것 때문에 밤낮 삐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남들이 어떻게 보냐 그것 때문에 자꾸 속이 상해서 팍팍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 오늘도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자존심이 뭔지 내 안에 이게 있어 갖고 이게 자존심인데 자꾸 남들 보니까 상처받아요. 자존심은 남들이 보는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자존감은 뭡니까? 영어로 self-esteem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보는 mon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고 해도 절대 죄짓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쟤네들하고 짝할 수 있겠냐? 소위 심리학에서는 무리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리법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봐요. 다 참새는 참새끼리 놀고 돼지는 돼지끼리 놀고 그러지 다 뭐. 사람도 그래요. 다 끼리끼리 놀아서 친구를 보면 다 사람을 안 되니까요. 이 목사님 보면 저를 알잖아요. 그죠? 이게 다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다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섞여 있어도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은 유혹을 빠지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이 내가 누구냐 하는 자존감이 중요해요. 셀프이스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중요한 게 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넌 이것도 못해. 그리고 넌 원래 이것도 못할 거야. 그러고 자꾸 말이야 그냥 저주하고 못한다 그러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죠?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다. 내가 너희를 아낌없이 다 줬다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은 찌질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 귀족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1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잊으셨겠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 귀족이기 때문에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존감은 뭡니까? 언제나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언제나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는 나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2장이 아주 그거를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요나서 2장은 뭐냐면 요나서 2장의 상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남들이 봐도 나는 죽은 목숨이고 내가 나를 봐도 죽은 목숨이고 남들이 봐도 틀렸고 내가 나를 봐도 틀렸지만 그래도 요나가 그 속에서 내가 회개하는 목소리로 주께 아뢰었었다냐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듣긴 뭘 들어? 아멘 하는 분 대단한 분이세요. 듣긴 뭘 들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크레딧 쓰는 믿음이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고 내가 봐도 틀렸고 남들이 봐도 틀렸지만 요나가 담대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곤경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크레딧 카드. 하나님 보시는 나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spiritual self-esteem입니다.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보는 나 이거들로 자존감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언제나 굳굳합니다. 왜?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니까. 하나님 언제나 영원하시고 하나님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나에게 늘 크레딧을 주시고 너는 할 수 있다, 된다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족속이라 이런 긍정적인 것 같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자존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찌질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제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동인천교회 교인이고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내가 어째 세상 속에서 내가 똑같이 쟤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그럴 것인가? 그러면서 그냥 나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구별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가 다 줬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바로 그 골리앗을 앞에 둔과 같은 그 골리앗을 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워하여 그랬는데 단 한 사람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누구? 다윗이잖아요. 소년 다윗은 담대 그냥 보고선 그냥 저까지 게 뭔데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고 다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윽박대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도 꿋꿋합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신 나를 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요 말씀 들은 가운데 늘 하나님 보신 나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자꾸 그냥 옆에서 자꾸 그냥 신경질 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꾸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냥 섞여 살아 대충 살아 자꾸 그러는 시그널이 자꾸 와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래 나는 그래도인데 이게 회복되면 오늘 말씀에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 성공하는 거고 수지 맞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수지 맞아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팍팍 닿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도지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냥 속상한 일만 해도 그래도지. 우리 애가 그냥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저가 이 공동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말이요. 하나님을 닮아야지 자꾸 구박하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국 살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 하는 거 다 하게 하지만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는 자기 좋아하는 걸 하게 잘 장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나오는 거야. 중퇴생도 뭐 잘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자꾸 구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말해주고 취업하고 자꾸 그러면요. 이 자존감이 살아나서 어떤 환경에도 그래 난 할 수 있지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할 수 있다 된다 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쓰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나 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경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고 그대로 있으면 문제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는데 앞에 전제가 붙었어요.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밟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뉴턴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사과나무 깃에 가서 눕지 않았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사과가 떨어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뭔가 다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세요. 성경 딱 오늘 오늘 여호수아서 1장 하면 벌써 짐작하는 분들 목사님이 또 담대하라 그러겠구만.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 계실 거야.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요? 성경은 이리저리 설교해도 다 똑같습니다. 뉴욕에서 빌리그람 집회를 했었었는데 그 광고가 뭐냐면요. 해마다 하거든요. 근데 광고가 뭐냐면 막 밴드가 나오고 막 툭툭툭툭 하면서 막 그냥 새로운 찬양, 뭐 새로운 역사 뭐 이런데 맨 마지막에 딱 하는 거. 그러나 변함없는 말씀, 지루한 말씀 이렇게 나가더라고 광고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설교가 재미없는 설교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광고야. 그래서 제가 보면 맞다. 뭐 프로그램이 바뀌고 밴드가 바뀌고 뭐 찬양이 바뀌고 그래도 말씀은 동일하고 누가 설교를 해도 말씀은 똑같다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어떤 이는 복을 받고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할까? 내가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밟는 것만큼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암만 크레딧을 줬어도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지 그게 캐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그 일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셨지만 발바닥을 밟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치고 이렇게 전쟁하는 가운데 밟는 것만큼 줬습니다. 나중에 너무 지쳐갖고 아이 그만두자 그러고선 좀 남겨뒀어요.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싸워서 전투해가면서 땅을 얻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믿음 좋은 분은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 한쪽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 주었지만 축복은 밟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암만 믿어도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힘써야 돼. 그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축복의 비가 내리면 가서 축복의 비를 맞아야지 거기 우산 쓰고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을 명하여 가로되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신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양식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양식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 뭡니까? 다 주셨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그것이 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암만 믿습니다 그러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내 이 사랑하는 동인천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맞습니까? 기도를 안 하시나 왜 이러실까? 여러분 동인천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책임 안 지는 것은 30%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밖에. 찾아가야지. 그리고 두드려야지. 이렇게 해야 그게 전도까지 연결될 때 그게 기도가 완성되고 응답되는 건데, 부흥에 대해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놓고 나가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주여, 가게가 내가 이게 지금 시작하는 이 가게가 부흥케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그래놓고선 밤낮 심승구주는 얼굴로 앉아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상냥한 얼굴과 맛있는 메뉴 개발과 그리고 열심히 뭐 뛰어다니면서 뭐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전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냥 전화도 해야 되고 막 이러죠. 뭔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목사님 축복해 주셨으니 될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가게가 되겠습니까? 발로 밟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발로 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멘이라고 다 아멘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얄미운 거는 아멘 그러놓고 다 알아요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큰아들 같이 말이요. 다 한다 그러고 안 해 그냥.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요. 이래야 될 줄로 알고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다 알아. 아이고 또 그냥 원로 권사님이 그래. 내가 아주 속상해 그냥. 다 한대.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축복 받으려면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기도, 열심 있는 전도, 열심 있는 행함, 이게 많이 사라졌어요. 이 교회에 이게 생명력, 바이탈리티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은 행함을 통해서 옵니다. 그죠? 앤드류 모레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어도 고난을 통하여 순전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알면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버리고 세금을 계산하다가 뒤집어치우고 그리고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종을 다 준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밟는 행함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고대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급이 끊어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양식은 매일매일 누가 주죠? 만나의 며칠이라 그러면 매일매일 내려. 근데 배란간 양식을 거두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마 어떤 신령한 사람은 그랬을 거야. 아니 뭐 양식은 준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데 믿읍시다. 그냥 갑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시대에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섞여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주셨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느니라 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쓰리현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대.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였는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그리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쌓인다. 그게 허연의 법칙이야. 우리가 절대로 이게 현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주셨지만 내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무디가 대서양을 건너갈 때 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배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그래 기도합시다. 그럼 물동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여기서 통성 기도하자는 건데 가서 물을 푸면서 불을 끄면서 기도하자 그런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도 드로아에서 자신이 갈 바를 모르고 자꾸 하나님 뜻과 다르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돌이켰을 때 그가 딱 돌이킨 후에는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움직였을 때 마침 그곳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다 만나의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씨앗을 뿌리고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니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양식을 거둬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양식을 준비하고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일해서 열매를 거둬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초신자자에는요 하나님 많이 봐주셔요. 막 기적의 역사들 나가 빨리빨리 은혜 받고 그런데 어느 정도 잘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하셔요. 이 초신자적에는 그냥 보여줄 거 많이 보여주고 그래야지 되지만 어느 정도 잘하면 그때는 좀 성숙해 갖고 그래야지 그냥 장성해 갖고도 밤낮 주여 내가 불이 번쩍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신가 그 주권을 묻지만 동시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역사 속에서 주신 그 나의 재능과 그 이성을 잘 활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100% 활용함을 통해서 영적 귀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이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꾸중하잖아요.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 안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교인이 있다고 하니
이제는 너희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고 질책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떠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 주셨지만 그러나 필요한 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2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고 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지 않겠느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적에는 먼저 앉아서 1만을 가지고 2만을 대적할 수 있는지 헤아리지 않겠느냐. 즉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으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사이의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있었어요. 거기서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전쟁하러 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웬만하면 우리는 요단으로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가로되 민수기 32장 6절에 보면 꾸짖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서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들 우리가 있지 전투하러 가서 그런데 너희들만 그렇게 여기 있어? 그러면서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가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느냐? 그 꾸짖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주문하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게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도 하나 되고 하시면 교회도 하나 돼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이나 가게도 하나 돼서 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되고 일치된 교제와 협력 없이는 왕성한 활동과 생명력 있는 봉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는 마귀와 싸워야 될 성도들이 왜 자기끼리 싸우느냐.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 아닌가 그랬어요. 이게 공감이 됩니까? 그래요. 참 아쉽지만 우리가 공감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 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은 함께 일치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다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번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는 어떻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쫓아다녀도 막판에는 전부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쓸데없는 짓 하고요. 말도 많이 하고요. 서로 권력 다툼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도망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12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일치된 순종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흥하려면 이게 하나 돼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부흥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요. 부흥의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잘 안 나오는 교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열심히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교인이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나 혼자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요. 교회 나가서 괜히 인간관계에 휘말리면 그러면 그냥 나에게 부담됩니다. 나이대로 두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이렇게 그 난로불에다가 이렇게 장작대고 그럴 시절이니까 그 있는 그 장작더미 가운데 하나를 쭉 빼서 옮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게 불이 활활 붙은 게 슬슬 꺼지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그 교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끄떡끄떡, 무디도 끄떡끄떡, 그리고 신방이 끝났답니다. 그래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모였을 때 사대의 공격도 막아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세대 동인천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온 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엇을 계획하고 함께 나갈 때 일치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세상에 놀라운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소문을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행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여 내가 이제 밟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갈 때 밟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밟을 때 가정이 세워지고 밟고 나갈 때 여러분이 관계된 직장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재단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